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올 새해 첫 줄 신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과거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뒤로하고 또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기에 그걸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큰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여기며 그들은 그런 어떤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의 침공을 받게 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운명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기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말씀을 보면 그런 소선지서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중단된 것 아닐까? 자신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성경이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계획이란 단어는 경영이란 단어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경영하신다.
또 하나님 무엇을 꾸려 가신다라는 측면에서 경영이란 표현으로도 같이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을 의도와도 같이 씁니다. 그리고 책략 아니면 경향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경영, 계획,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잠언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생각과 같은 의미, 같은 단어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계획이란 단어가 생각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영이나 또 생각이나 오늘 또 많은 계획이나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항상 선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우리의 인생이 거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항상 선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또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읽은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 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하면 이런 샬롬, 안녕과 함께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안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평안이 곧 안전, 건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미한다는 거죠. 창세기 29장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라고 대답하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 하란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 라반에 대해서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라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이곳으로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묻느냐면 그가라는 것은 라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평안하다는 것은 건강한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가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랄드나 삼촌 라반에게 찾아갈 때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라반의 건강을 물었을 때 평안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떤 육체의 건강함, 안전함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요. 또한 평안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의미로서의 평안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요셉이 처음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그들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과거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자신을 팔았을 때 그 형제들 간의 어떤 미움, 다툼, 시기,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제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어머니가 내시고 라헬과 레아 외에도 그 여종들 둘 해서 총 어머니가 내신 자식들이 12이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시기심이 있고
서로 이렇게 어떤 경쟁이 있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들의 어떤 경쟁적인 마음들이 변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두고 또 은자를 넣어두고 하면서 그들이 이전의 삶과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루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43장 23절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루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힐 때처럼 혹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요셉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것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며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 위로의 말, 그 말이 평안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심시키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해 위로의 말로 평안을 전하는 요셉을 성경 말씀해 주죠. 또한 이 평안은 전쟁의 상태와 같은 어떤 상태에서 안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 상황에서 안전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피난처가 되고 쉴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할 때 평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6장 6절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이 평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상태와 반대되는 억압과 착취와 또 고난과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서 평안,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안전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7족속,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자세히 봤더니 왕들만 31명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31명이라는 것은 남쪽과 북쪽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지 경쟁적이고 서로가 다툼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 안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상황, 분열되어 있는 가나안 땅,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샬롬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항상 선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평안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연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과거 청년 시절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각오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를 소진하는 것 아닐까라는 염려, 불안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었죠. 하나님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인간적 염려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도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을 주시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많은 것을 이렇게 희생하며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한 해를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주어지고 결코 재앙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주어지고 또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됨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내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말하지 않고 이 미래라는 것은 끝을 말합니다. 시간적 끝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한정의 시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라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래를 뒷일 아니면 후사, 종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는 필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무엇이 끝날 때, 무엇이 완성될 때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끝나는 연말까지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빌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시간이 지난 뒤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지만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언제까지 적국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미래죠. 불안정한이죠.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훗날 잘 될 거야. 아니면 앞으로 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가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은 끈이라는 표현입니다. 끈. 우리 희망의 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중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이제 희망과 끈을 나눌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곧 끈이라는 단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기대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점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점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가던 사이에 그 여리고성 안에 모든 백성들 심지어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탐꾼이 지금 성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았더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점탐꾼들을 찾아왔을 때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때 점탐꾼들이 라합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무엇을 매라고 합니까? 붉은 끈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합니다. 이 줄이라는 표현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희망. 이 끈인 것입니다. 제가 왜 끈이라라는 표현을 하느냐면 이 희망이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출을 말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은 곧 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이끌려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이 권세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처지에서 건져내시는 은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그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 그 세력 앞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하는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그저 막연히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붉은 줄을 메고 붉은 끈을 메고 그 가정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2절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리고 남편도 죽고 모압 땅에 갔다가 자식들도 죽게 되자 자식들의 부인이 며느리들에게 각각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오미의 처지가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자신의 삶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라도 살 길을 찾아가라라고 자부들에게 어머니 집에 가게 하죠. 그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룻기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그때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소망이 오늘 희망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끈과 같은 단어입니다. 줄과 같은 단어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이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라고 말하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 이 처지에서 도무지 이 처지를 극복할 이런 어려움을 깨트릴 만한 구출될 만한 희망의 끈이 전혀 없기에 그는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오늘 밤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겠다 하겠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희망,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자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약한 자입니다. 악행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희망, 소망의 끈에 대한 말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 베푸시는 이 은혜는 그들의 모든 처지를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저 연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희망입니다. 끈인 것이죠. 밧줄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삶의 처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잘 될 겁니다. 내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겁니다. 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처지를 보면 우리의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참된 소망과 희망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다는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12절 13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제가 청년 때는 이 모든을 좀 의심했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한 99%는 성경에 다 말씀해주고, 그래 1%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영역, 자유 선택의 영역,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청년 때 가졌던 그런 질문들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문제이죠. 지금 현안,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을 듣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OX를 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분명한 답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제가 그런 질문 앞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었기에 수없이 많은 오해를 갖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내 생각과 방법과 내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죠. 말씀의 바퀴와 기도의 바퀴가 잘 달려있으면 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 또 상황,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희망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수고한 대가만 얻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더듬혀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져서 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를 우리 인생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서 이 한 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